우리 고린도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가졌던 바울 사도에 대한 의심,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의심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 그것을 방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변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 올바른 복음 생활이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가, 이런 복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일탈 뒤에는 거짓 교사들의 준동이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죠. 그들은 추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무장했고, 굉장히 사람들이 장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비 체험, 은사 체험하고 이런 것을 과시함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얼마나 사도다운 사람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다움인가, 이런 것을 은연중에 과시했던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참 훨씬 못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단 추천서도 없었고, 바울 사도의 추천서는 뭐였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고린도 성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근데 말씀은 참 아름답지만, 그렇죠? 표현은 참 좋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추천서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 추천서도 없었고, 바울 사도는 외모도 별로였고, 그리고 특히나 언변은 눌변이었어요. 저도 이 눌변이란 말을 이제 좀 알았거든요. 이 말을 잘하는 걸 달변이라 그러잖아요. 그 반대로 말이 시원치 않은 것을 눌변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눌자 한자를 보니까 말씀은 옆에 안 내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말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글자 뜻대로 보면 이게 눌변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웅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었겠어요. 이런 바울 사도의 외모를 보니까 참 이 사도답지 못한 것 같고 열등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바울 사도에 대한 의심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데 이르고 또 그들의 신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추천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본인의 사도됨은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인내했던 그런 고난의 이력이 저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신비 체험을 내세워 자기를 과시하던, 그리고 바울 사도를 폄하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득이 본인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부득이하게 좀 자기 자랑을 좀 하게 돼요. 자기 자랑을.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40에 하나만 매를 5번 맞았다 하면서 고난받은 이력을 쭉 얘기를 해요. 고난을 자랑하고. 그리고 12장 1절부터 10절 앞단락에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환상과 계시를 자랑해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체험을 자랑하면서 바울 사도를 폄하했는데, 바울 사도는 3층전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하늘 위의 하늘, 영적 세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고난과 또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하도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니까 그럼 너희 관점에서 나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살짝 이게 쪼꾸 섬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1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찮은 그런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저는 권위가 있고 사도로서 정당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에서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도된 표가 이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이 사도가 된 표지거든요. 특별히 표적과 기사의 어떤 신학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대표적인 사건 뭐 생각나세요? 구약의 출애굽. 그러죠, 출애굽. 예레미야는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32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과 기사였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가장 큰 표적과 기사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자체가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2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참음이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참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도 어떤 그런 비슷한 신비적인 그 체험이나 능력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뭐 해요? 본인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를 과시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도 모든 참음 안에서, 인내와 절제 안에서 이것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사에서 매우 독특한 주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권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어떤 표적과 이런 것들 행하면서 사도인 것처럼 본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12장 7절 1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함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요, 이 번역이 조금 약한 번역이에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공익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것은 공익을 위함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적 직분은 사라졌으나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도록 이런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본인이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뒤질 것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볼까요?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을 고린도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설립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행했는데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공평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인 거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지 않는 이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바울 사도가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원칙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는데 무슨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 그죠? 천막 만드는 일이기도 하면서 또 원문을 보면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가죽을 다루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구태여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의 후원을 그렇게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사코 후원을 거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밝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유도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사회의 정서예요. 문화적 정서. 그 문화적 정서란 이제 어떤 탁월한 철학자나 웅변가나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자신을 좀 나타내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늘? 이상하게 그건 없어요. 그쵸?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돈이 없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탁월한 철학자나 웅변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뜻을 펼치기 위해서 경제적 후원이 필요한데 로마 사회도 그렇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그렇고 그렇게 자신의 철학적 뜻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어때요? 후원하는 사람과 후원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일종의 위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후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연중에 더 우월주의가 생기고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받는 게 또한 미덕이긴 한데 후원을 받는 것 때문에 본인이 더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사회의 정서,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으면 은연중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 우월한 인식을 갖게 되고 바울 사도를 낮춰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인간, 바울이라는 인간을 낮춰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낮춰볼 때는 결과적으로 뭘 더 낮춰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낮춰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고린도의 정서, 즉 손님과 후원자 관계, 손님과 후원자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14절 말씀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런 고린도,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사회에서 살았던 그런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에 그를 탁월한 어떤 운명가, 탁월한 철학자의 한 사람처럼 생각한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후원을 받았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사회에서 손님 후원자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해되시죠? 손님 후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후원을 제공하는 사람, 저 사람은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 와서도 이제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무슨 죄를 졌네, 잘못했네, 뭐 이렇게 뭐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고린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입혀졌던 정서예요. 그래서 더 빼기가 힘든 거예요. 의식적으로 바울 사도는 뭐 손님이야, 뭐 이렇게 정한 게 아니거든요.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형성되어 버렸던 문화적 정서이기 때문에 더 고질적이고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 우리들이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인식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를 종교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내가 종교 서비스를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또 이제 뭐 바이블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그죠? 여러분 또 뭐 병원 신방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일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내가 또 헌금도 하고, 내가 또 주어진 봉사 사역도 하면서 이런 종교적 서비스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때요?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좋은 양질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목회 서비스를 은연중에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 은연중에 평가해서 이런 종교 서비스가 평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교회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를 교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구조와 이런 모습들이 겹쳐지는 것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소비주의 문화가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착시 효과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하잖아요. 가족으로 규정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는 어때요? 이마저도 어떻게 봐요? 소비주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받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제시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는요,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성교회 영적 부모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참 어깨는 무겁고 어깨는 무겁고 능력은 부족하고 참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가 가족관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헌신하듯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돌보아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중매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가 되도록 우리 남성교회가 어떻게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그런 신부가 되도록 어쨌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어때요? 부모를 존중하듯 또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겠죠. 이거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인간의 약점이 뭐 저기 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에 대한 존중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묘하게 또 겹쳐 있어요. 우리가 무 자르듯이 어떻게 그렇게 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자, 또 계속 보실까요? 15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르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문화에서 배운 대로 손님 후원자로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부모 자녀 가족의 관계야.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더 사랑할수록 또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가정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더 연합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6절에서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개인혼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바울 사도가 그래요, 뭐 돈을 받지 않은 거,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교활하게도 속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17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였느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고린도 성도에 일부러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직접 받지는 않지만 디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좀 한번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음모로 보이는 거예요. 음모로 보여서 상황을 삐딱하게 보게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사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는 앞서 이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디도서 같이 보았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디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디도를 통해서 거꾸로 받았던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하고 음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또 제시해요. 자, 18절 다시 볼까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 안 나오나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도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1절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가를 보게 돼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지금 디도가 바울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내면의 동기를 얘기를 해요. 내면의 동기와 능력, 내 안의 동기와 능력은 성령이고, 동일한 보조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외적 행동을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가 힘써 믿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맙시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령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와 발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말씀을 계속 전해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고 신약 성경을 갖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필수적인 것이 결국은 성령이라는 것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설교의 모든 결과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는 맨날 그 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교 카테고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카테고리는 사실 거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모든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은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령 없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할 수는 있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 없이 은혜 없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만한 노동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겠는데요. 동일한 보조라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지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결국 어때요? 말씀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말씀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고린도의 문화가 가득했거든요. 그 정서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와도 목회자와 본인의 관계를 손님과 후원자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다 경쟁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고린도 사회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내가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려고 다 그렇게 상위 지향적 삶을 살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단이 높은가요? 십자가가 높은가요?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막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막 방언 경쟁하는 거예요. 방언 경쟁. 누가 방언 잘하나? 막 예언 경쟁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문턱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세속적 정서에 발맞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하고 발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하고 발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발 맞추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결혼식 때 되면 아버지가 신부를 탁 데려가잖아요. 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딱 신랑 신부가 발 맞춰 나가고 연습했죠. 우리 장로님 3번 연습하셨죠. 연습도 하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자녀를 딱 데려다가 이제 누구한테 인계해줘요? 신랑한테 딱 인계해주잖아요. 그 인계할 때 그 마음이 다시 뺏어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빠하고 보조를 맞춰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와 보조를 맞춰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과 맞춰서 마지막에 신랑이랑 행진해 나가잖아요. 이제 신랑과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세속 문화에 나도 모르게 보조를 맞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짝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새벽에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상 18장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 앞에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확 감동한 거예요. 감동해서 다윗에게 쫙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떼를 쫓아다니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므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을 준다는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옷을 줬는데 복 안에만 누면 되겠습니까? 입고 다니고, 그죠? 신발 좀 신고 다녀야지. 그걸 귀하다고 그냥 장롱속에다만 모셔다 두면 안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감사에 이어서 18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했던 것이 어떻게 다윗의 치세에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윗의 치세에 다윗이 막 어디 가나 이기는 거예요. 어딜 가나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데, 첫째는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블레셋 사람들 항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오랜 숙적입니까? 바울이 그들을 무릎 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갖고 어떤 묵상을 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오랜 블레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블레셋. 오랫동안 나의 숙적처럼 나의 영적 성장을 저해했던 오랜 블레셋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그걸 찾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블레셋 붙잡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붙잡고 지금 싸우는 게 팔레스틴이 블레셋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블레셋이 영어로 하면 팔레스틴이잖아요. 여지껏 거기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이게 순 깡패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못된 나라예요.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성경에는 본인의 영토를 확보하겠다, 이거 다시 되찾겠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죽일 게 아니라 어떤 블레셋을 죽여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의 블레셋을 죽여야죠. 자기들 내면에 있는 블레셋은 내버려두고 엉뚱한 블레셋 쫓아다니면서 그거 좀 싸움 걸고 거기다가 미사일 쏟아붓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왜 그런 일들 하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블레셋을, 오랜 숙적 블레셋을 항복시키게 하시고, 또 역대상 18장 3절 말씀 오늘 새벽에 봤죠. 소바왕 하다데셀. 여기서 말하는 소바는 메밀국수가 아니라 소바왕은, 여러분, 소바가 일본식 메밀이잖아요. 메밀국수요. 그래서 소바 잡수고 그러시잖아요. 소바가 뭔지 모르세요? 뭔지 모르시면 카드 만들고 저한테 오셔요. 제가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소바왕 하다데셀, 그럼 무슨 제빵왕 김탁구처럼 소바왕 하다데셀 생각나는데, 여러분, 소바와 하다데셀을 무찌르는데, 이 하다데셀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는 하다데셀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참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런 하다데셀이 있잖아요. 나를 좀 나타내고 나를 좀 펼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에 어떻게 그 축복을 현실화시켜 주시는가? 블레셋이라는 오랜 숙적을 항복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하다데셀을 어째요? 짓누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춰가는 삶이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성령의 보조를 맞추고, 그죠?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나의 모든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말씀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정말 소망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긴 했으나, 그렇게 보이긴 하나, 그러나 변명이 아니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우리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